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땅성이 나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때마다 도우시며 응답하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오니 구하며 두드리는 우리에게 열린 문을 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종종 세상에 치우쳐 주님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놓쳤고 욕심으로 인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갈등과 불안정 속에서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혼란과 분열의 시대 속에서 주님의 정의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권력이 교만하지 않고 나라를 공의로 통치하며 백성을 위하는 용서와 포용과 겸손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을 넘어서서 평화 통일을 이루며 세계 만방을 향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후암 백합교회 젊은 세대들이 꿈과 비전을 품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오니 경제 사회적인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청년의 시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김선인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충성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무더운 여름날 지켜주셨던 것처럼 다가올 추운 겨울에도 군 생활 중인 청년들에게 허락하신 환경에서 강건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마와 힘든 싸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과 마음이 힘들겠지만 주님께서 항상 곁에 계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치유와 회복으로 응답받으며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6학년도 대학 진학을 위한 수능 시험이 2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수험생과 가정을 주님께서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흉년이 들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 영력과 건강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며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 성령의 깊은 감동을 부어주셔서 대원들이 부르는 찬양이 저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헌신의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기관 연계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현재 영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후 1시 반에 있는 청년부 예배는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각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 하반기 전도축제 선포식이 있습니다. 모임 및 회의입니다. 안수 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정책 간담회가 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 주일 오후 12시 4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 예식이 다음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은 사무실에서 받고 있고요. 세례 교육은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11, 12월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큐티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남지방 남녀전도연합회 평신도 신앙대회가 다음 주 주일 상도교회에서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출발은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25일 남았습니다. 교회에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사임 소식입니다. 현재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계신 우하은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사임하십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창한 날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든 것이 다르지만 이 시간 일상을 멈추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필요한 말씀과 또 은혜와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어서 또 한 주간을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물 올려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어서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지방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내일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배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과거의 일들을 통하여서 교훈 삼아 오늘을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고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있었던 일들이 오늘 또 일어나게 되고 또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이 또 미래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상황과 사람들은 바뀌어도 들여다보면 그 본질과 내용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역대하는 남유다의 왕들, 즉 20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왕들은 자꾸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전부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 그들의 조상들이 실수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우리는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유다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남유다의 왕들의 문제는 2025년도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신앙의 문제가 오늘 그대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신앙의 문제와 동일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 상황은 바뀌어도 본질과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과거에는 잘못하고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때에 보다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제 새벽에 살펴본 유다의 11번째 왕이었던 요담 왕이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아마샤보다는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잘못한 그 죄를 본보기 삼아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성실하고 가면 갈수록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 유다의 11번째 왕 요담이었고 어제 새벽 내용이었습니다. 역사를 거울로 삼은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또 주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식으로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오늘 현재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은 부분에서 또 실패하고 또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과거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섰습니다. 굉장히 크고 강대한 제국이었고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이 얼마 가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너무 과도하게 팽창 정책을 펼친 것과 또 하나는 피지배 민족을 너무 혹독하고 가혹하게 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하고 제국이 망했는데 뒤를 이어서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도 안타깝게도 아수르와 같은 똑같은 전철을 범하여서 결국엔 얼마 가지 못하고 또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제국이 세워진 것이 성경에는 바사,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는 앞에 바벨론이나 아수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를 제패하고 전 세계의 정복의 야망을 가질 정도로 힘이 강력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 중에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무리하게 그리스 정복을 원정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실패하게 되고 그때부터 나라가 기울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결국에 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의 왕들은 앞에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제왕이 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나라들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들이 왜 실패하고 왜 망하게 되었는지 알았을 거예요. 공부로 알고 머리로 지식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혹 그렇지는 않은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아서 똑같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와 큰 장점은 말씀과 더불어 또한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무엇을 청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자꾸 달라고 하려는 것을 기도로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삐뚤어지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돌아보고 반추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말씀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더 나은 미래, 또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앞에 무언가를 달라고만 매어 달리면 그의 삶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실수를 범하고 이렇게 넘어졌는데 돌아보니 하나님 그것은 나의 죄였습니다. 저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말씀에 비춰 회개하고 돌이켜 또다시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해 가지 않겠어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삭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흉년을 잘못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아들 이삭에 와서 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그 흉년을 믿음 안에서 잘 다룹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농사를 짓기에도 목축업을 하기에도 쉽지 않은 땅이에요. 이른 비가 내려야 곡식을 파종하고 경작할 수 있고, 늦은 비가 내어야 추수 때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소출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농사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른 비가 내려야, 건기가 끝나고 오기가 될 때 제때에 이른 비가 내려야 농사를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도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주어야 풍성한 소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항상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살기에는 힘든 땅이지만 역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기에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입니다. 주께서 백성들을 불러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할 수 있는 최적의 훈련 장소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또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은 위로는 북쪽에 강대국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포진되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한,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가 포진해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는 길목에 있는 것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래서 두 세력 중에 한 곳이 힘이 세지고 팽창할 때 항상 원정길을 떠나고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할 때 여기를 지나다녀서 늘 열강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에 최적화된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말렉에게 이르렀더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아들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 살기 너무 힘드네요. 매번 이렇게 흉년이 들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냥 다 때려치고 이사해 버릴까 보다, 뭐 이런 고민, 그런 염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찾아왔을 때, 첫 번째 흉년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했는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한번 먼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75세 왔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선물과 상은 고상하고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실망해서 그 땅을 등지고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 주시지요. 바로를 책망하시고, 속은 것을 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하면서 그에게 은과 금과 많은 가축과 노비까지 잔뜩 안겨서 되돌려 보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가 된 것 같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면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간 게 수지 맞은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소유가 많아지자 같이 살 수 없어서 조카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조카 롯이 어떤 땅을 선택했어요? 애굽 땅과 같은 소할 땅을 선택했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가 보고 체험하고 느꼈던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또 애굽에서 얻은 노비 중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 집안에 얼마나 큰 평지풍파가 있었는지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인과 여종이 그 아이로 인하여서 서로 멸시하고 학대하고 분란이 일어나죠.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어렵게 합니다. 결국엔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쫓아내었고 결국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대대로 원수가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첫 번째 흉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을 잘못 따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피해를 이삭이 고스란히 받았고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던 것을 그대로 체험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과 가축들 그리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목초지를 찾아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의 가장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의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 머무르는 내용인데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을 텐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머물라 말씀하셨는가 의문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문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자체만으로는. 그런데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26장까지 전체의 문맥과 내용을 묵상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신앙생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닥쳤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내려갑니다.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의하지 아니하고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그의 몸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저 멀리 밧달 아람에서 그의 며느리감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이삭이 뭐하고 있었다고 했죠? 들판에서 묵상하며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후에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오랜 기간.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직원의 본문이었는데요. 25장 21절 말씀만 좀 보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처럼 이삭은 인생의 심하다 때마다 중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와서 지금 먹고 살 것도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점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나의 가정에 일터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초지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곳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평소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의 삶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평소에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여러 채널로 말씀하셔도 정작 그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삭처럼 항상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성령 안에 끼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중요한 순간과 순간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절 4절 제가 볼게요. 같이 보실까요? 그 땅에 거류하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고 놀라운 약속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아, 네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자손을 복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제 선택은 이삭의 몫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달렸죠. 자, 이삭이 어떻게 선택하죠? 6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머뭅니다. 여러분, 우리는 6절을 그냥 쉽게 읽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6절이 쉬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삶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에는 여전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그 땅에는 기근으로 먹고 살 것이 없고 지금 처자식이나 가축을 먹여 살리기에 막막한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라고 하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머물라고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 그 땅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현재의 복이 아니라 미래에 임할 복이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블레셋 지역을 지나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뭐가 있죠?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목초지가 있어요. 가축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비옥한 목초지가 있습니다. 쉬운 선택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쉬운 선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그 땅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에 머무르라고.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손쉬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께서 원하는 곳에 머물러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룻기 1장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의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들레헴,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먹고 살기가 막막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땅을 등지고 이방 땅으로 이주합니다. 모압 땅으로.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안타깝게도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그 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멀리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가나안 땅 자기가 떠나온 그 땅에 흉년과 기근이 지나고 그 땅이 이제는 먹고 살 만한 땅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모압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품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떠나고 행동했잖아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등졌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땅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바라기는 이삭의 선택과 결정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나오미와 같은 선택과 결정이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눈앞에 보이는 손쉬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선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앞에 당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들이 항상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야 할 믿음의 선택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손쉬운 선택을 합니다. 기근이 오니까 그냥 그 땅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이삭은 똑같은 상황에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땅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이거 그 땅에 머무르는 현실이 어떤가요? 그 땅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란 땅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사랑하는 이삭에게 그 모자라고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 땅에 머무르라고 하시죠? 그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자람이 도리어 은혜입니다. 결핍이 은혜입니다. 왜요?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 낫기를 기도합니다. 1년, 2년, 10년, 20년. 그러나 병이 낫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건강이 부족하고 건강이 결핍해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매어 달릴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립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며 내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창고에 물질을 좀 채워달라고 기도했는데 부자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고 그럭저럭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말씀 전하면서 간질로 여기 누워가지고 거품을 물면서 발작을 일으킨다면 그게 뭐 은혜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말은 횟수로만 3번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닿을 만큼 간절히 오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 깊이 깨닫습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사는 이 삶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성도의 은혜이죠. 첫 번째 흉년 때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신의 인생에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려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불신의 자리로 떠났어요. 눈에 보기에는 물질력이 원하는 것을 채워서 돌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집안에 영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동일한 문제에서 내려가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땅에 머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힘겨운 날의 연속이에요. 버티고 인내하고 사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머물고 있을 때 나중에는 그것이 내 삶에 간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그럼 늘 그렇게 결핍과 어려움만 주시나? 아니요. 때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 13절 한번 보시고 정리할까요? 12,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이삭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목축업자예요. 그런데 흉년의 때 그 땅에서 100배를 얻었어요. 이건 이삭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쉬운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등져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에 머물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그의 삶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때가 되니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부어주시어서 이삭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흉년은 찾아옵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 여러 가지 가정에 흉년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당장 눈앞에 손쉬운 선택으로 문제 해결만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약속하신 곳에 머무르면서 모자람이 저주가 아니라, 부족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복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내 삶에 간증이 있는, 내 삶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이삭과 같은 복된 삶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 인생의 흉년 만남은 계신다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손쉬운 선택,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영적으로 더 힘든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머무르는 그런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당장에 모자람이 있고 결핍이 있고 힘든 길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삶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인생의 6년의 때 나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 예비하시는 놀라운 채우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 믿음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최선을 다해 나누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훈련을 만났을 때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머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모자람이 결핍이 내게 은혜인 줄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참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삶에 간증이 있고 내 삶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흉년의 때를 믿음으로 연단하고 잘 감당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앞에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과 체험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의지하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령에 잘 박혀서 우리의 일상에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무르며 잘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여 영적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길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결핍과 부족함이 주의 은혜임을 알고 더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오늘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앞에 성장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